어제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참 한 나라의 대통령은 한 나라 백성이잖아요. 대통령, 민족을 대표하는 대국민 사과를 울먹거리면서 하는 것을 듣고, 참 우리나라 전체가 지금 참 침통한 분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처음 여성 대통령이라고 얼마나 참 전 세계 앞에 자랑하고 또 밀어주고 그랬던 많은 분들이 큰 절망을 하게 되고 분노를 느끼게 되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도 얼마나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해주고 그랬는데, 도리어 사이비 교주 딸과 그냥 매주 만나고 같이 모든 국정을 그렇게 마음대로 휘둘렀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배반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상처가 참 너무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국제적으로 지금 참 가장 어려운 때잖아요. 그죠? 뭐 어렵지 않을 때가 없었지만 지금 북한 관계도 그렇고 일본, 중국 관계,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해서 힘을 합하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청년들 실업 문제가 점점 심각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때인데 더 어려워지게 되는, 지금은 세월호 사건보다 더 심각한 국민적인 집단적인 우울증으로 지금 모두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저는 어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 창조하시고 처음 아담과 하와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실은 아담과 하와만큼 감사 조건이 많은 사람이 없지요. 그죠? 아담과 하와는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아빠 하나님하고 함께 그렇게 즐거운 삶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아시죠? 히브리 말로 기쁨이다 그 말이거든요. 기쁨의 동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과 저들은 함께 늘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함께하는 삶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 가지 축복, 다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독이 든 독약을 먹지 말라고, 독이 든 나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 하나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너의 건강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독이 든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사단은 귀신같이 그런 마음을 알고 파고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사탄은 귀신같이 알아요. 그래서 섭섭한 마음, 원망하는 마음 들게 되면 그 사이로 사단이 쏙 들어오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 섭섭한 마음이 든다, 사단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섭섭한 마음이 든다, 그러면 사단이 들어와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자, 사단이 접근합니다. 사모님 그러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어떻게 해요?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슬쩍 건드려 보는 거예요. 반응이 어떤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그런 얘기하죠. 2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거 끝내야지 뭐 나는 또 뭐예요. 끝내야지.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러면서 3절에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언제 만지지 말라 그런 말을 언제 했어요?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또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뱀이 가만히 있겠어요?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결정타를 날리는 거예요.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말씀. 아, 그랬구나.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 그거 먹지 말라고 그러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 여기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단이 하는 얘기는 그렇게 잘 믿어요. 우리 아이들도 문제가 생기면 엄마 아빠 말은 안 들어요. 나쁜 친구가 얘기하면 그렇게 잘 듣는 거예요. 아멘. 나쁜 친구 얘기하면 그렇게 잘 따라가고, 사단이 역사하면 좋은 얘기,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도 않아요. 목사 맨날 저 소리 하고 있네. 맨날 기도하라 그러고 감사하라 그러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그렇게 잘 들려. 그렇게 잘 들리고. 여기서 하와는 시험 드니까 사단의 말에 그냥 그대로 아멘하고 그대로 100% 순종하는 거야.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와,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10,000가지 축복은 보이지도 않아요. 그 선악과 하나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고 크게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따먹게 되고 그것을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에게까지 주게 되고, 그래서 저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에덴 동산을 저들은 지역 동산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신라곤의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천국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지옥은 불평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제적인 기독교 공동체 라브리 공동체의 창시자 프란시스 셰프 박사는 인류의 첫 번째 불행은 감사의 결핍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마음에 감사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것 가지고 있었지만 한 가지 갖지 못한 금단의 열매 선악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저들은 다 에덴 동산의 행복을 놓쳐버리게 되고,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도 그 비극이 집집마다 계속 연속 상영 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이 시대가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다 같이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버지가 계시고 받지 못한 것도 있지만 다른 모든 것도 주신 것이 더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해와 달과 가을이면 아름다운 단풍을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주시고 사랑하는 교회를 주시고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큰데 마귀 사탄은 항상 내게 받지 못한 그 한 가지에 늘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얼마나 좋은 가정인데 문제 하나만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사가 얼마나 많은데 늘 받지 못한 그 한 가지,
거기에 자꾸 집중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려운 때일수록 감사절이 끝났다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풀어나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야 돼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다니엘도 그 어려운 위기 가운데, 이제는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위기 가운데 그는 도리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께 뭐하였더라? 감사하였더라.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어려운 위기를 어떻게 풀어가느냐?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잘못된 우상들을 버리게 하시는, 모든 잘못된 우상들을 따라가는 하나님만 믿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도 목사들 저도 다 잘못된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이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늘 감사하게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미국에 있는 아이들이 그 예방주사 안 맞으려고 그거 간호사가 주사 들고 오니까 그냥 기절하면서 그냥 병원이 따라간다고 울고, 예방주사의 그 축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그 고통밖에 안 보여요. 큰일 났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고통 가운데, 위기 가운데도 늘 하나님 바라보고 늘 감사하고, 같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위기를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감사를 많이 하셔야 돼요. 어둡다고 자꾸 어두움만 얘기하면 안 되고 빛을 비추어야지. 저기압이 있으면 고기압을 형성해서 물리쳐야지. 자꾸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빠져들면 안 되는. 그래도 받은 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 늘 감사하고. 1849년 12월 러시아 세면노프 광장에 위치한 사형장에 사형대 위에 반체제 혐의로 잡혀온 28세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집행관이 소리칩니다. 사형 전 마지막 5분을 주겠다. 단 5분. 사형수는 절망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제 5분 뒤면 끝이라니 나는 이 5분 동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는 먼저 가족과 동료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가족과 친구를 먼저 떠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십시오. 집행관은 2분이 지났음을 알렸습니다. 후회할 시간도 부족하구나. 난 왜 그리 헛된 시간을 살았을까? 28세 청년이에요. 찰나의 시간에도 더 주어졌다면. 마침내 집행관은 마지막 1분을 알렸습니다. 사형수는 두려움에 떨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매서운 칼바람도 이제 느낄 수가 없겠구나. 나의 맨발로 전해지는 땅의 냉기도 못 느끼겠구나. 사형수는 마지막 느끼는 삶의 소중함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이제 집행을 시작하겠소. 철컥 탄환을 장전하는 소리가 그의 심장을 뚫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멈추시오! 형 집행을 멈추시오! 한 병사가 흰 수건을 흔들며 형장으로 달려왔습니다. 사형 대신 유배를 보내라고 하는 황제의 급박한 전갈이었습니다. 가까스로 사형을 멈추고 사형수는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살아나 시베리아에 유배되게 되는데, 그 사형수가 바로 누구냐?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돌아온 그날 밤 도스토옙스키는 담담한 어조로 동생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허송세월했던 날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하다. 인생은 하나님의 선물, 모든 순간은 영원의 행복일 수 있었던 것을 조금 젊었을 때 알았더라면. 그러면서 그는 941생으로 살아난 도스토옙스키는 사형 직전에 주어졌던 그 5분, 그 소중한 5분, 그 5분 동안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하고 살았던 그 5분을 그는 잊지 아니하고 매 순간마다 오늘도 내게 그 5분이 주어졌다고 하는, 이제 5분이 지나면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5분 동안 그는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면서, 시베리아의 유배대에 가서도 거기에서 무슨 종이가 있고 펜이 있습니까? 그는 그 가운데도 늘 하나님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 많은 소설들을 머리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가 쓰고 머리로 쓰고 그것을 머리에 기억하고 그 메모리를 머리에 다 하면서 그가 그 유명한 그런 책들을, 도서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마지막 5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내게 주어진 5분 늘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마지막 이 5분 어떻게 지나야 되겠어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이웃들 모두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는 감사절에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풀어나가는 비결이 어디냐? 감사에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이정일 집사님도 간증했잖아요. 온 몸이 다 더 이상 이제는 바늘 꽂을 곳도 없게 되는, 더 이상 소망이 없게 되는, 이제 간암으로 이제는 죽게 되는, 아무리 의사가 봐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분은 감사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가족들 가운데 우리 아들이 아프지 않고 내가 아프니까 감사. 나는 그동안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래도 하나님 감사하면서 치유의 길이 열리게 되는 그런 간증을 하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그때 또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실제로 그런 체험을 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럼요, 감사하면 이길 수 있어요. 감사하면 어둠은 떠나가게 됩니다. 감사하면 병마도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찬송가 생각이 났어요. 찬송 429장에 보니, 한번 잠깐 봐요. 우리 1절 429장.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429장 429장 받은 복을, 여러분도 한번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1절만 한번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미국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였잖아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난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애국심도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정신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나라를 끝까지 버리지 않고 지켜주실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로 지금 다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모두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되고 못 되는 것 대통령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난날의 역사를 보십시오. 너무 대통령 믿지 마십시오. 대통령 못하면 나라가 안 되고 잘하면 되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대한민국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나라가 함께 되는 것이지 언제 우리가 대통령 믿고 여러분이 돌아왔습니까? 이런 어려움 당하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이 지난날 그 어려운 일제 압제 가운데도 6.25 전쟁 가운데도 수많은 혁명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우리 민족은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어려울 때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운 국난을 지금까지 잘 헤쳐왔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주님 앞에 나가고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오늘 여러분 바이블 타임에 주신 말씀 누가복음 21장도 그랬죠. 마지막 장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주님이 마지막으로 설교하시면 너희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돼 말씀하시고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함께 절망하고 함께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이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더 나오고 새벽 시간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녁에도 나와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정말 여러분이 나라를 걱정합니다면 우리 나라를 구원할 그러면 정권 지금 바뀌어서 야권 누가 빨리 서면 좋은 날이 올 것 같아요. 우리 인간에는 이 죄라고 하는 이 다이너마이트가 다 마음속에 다 있거든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여러분 사람을 믿고 싶습니까? 이제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우리나라 주실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여러분이 이 감사함으로 없는 것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자꾸 그것만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애등성산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축복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보다도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성도들 추수감사절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 여보 너무 고마워요. 가정에 가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감사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감사하고 오늘 새벽기도 같이 온 자녀들 대단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감사를 많이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원하세요. 식상에서 음식 먹을 때도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 받아도 감사하고 어떤 분은 카페 봉사하는 분에게 막 반말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벌써 40이 넘은 애 엄마인데 나이가 어리다고 커피 줘봐. 뭐 그러면 안 돼. 늘 공손하게 감사합니다. 그분들이 무슨 월급 받고 하는 것도 아닌데 봉사해서 하는 건데 모든 일에 식당에도 감사, 주차위원들 감사. 다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싶지 않아도 막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만이 불평과 원망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따라가면 안 돼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떡하라고요? 그래도 의지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motion changes emotions. motion controls emotions. 여러분이 자꾸 의도적으로 감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감정도 따라와요. 다시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은 우리 11월 첫째 주일 우리 자녀 축복 새벽 기도입니다.